여러분이 일본에 사시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좀 계실 건데, 일본에 처음으로 금년에 여성 총리가 뽑혀졌죠. 지난 10월 21일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상이라는 분이 총재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국민들이 그 지지를 많이 해요. 인기가 있어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일본 총리가 딱 되면, 총리 대신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장관들을 자기가 다 지명을 해요. 근데 그 지명한 그 내각들을 결단과 전진의 내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할 때 결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전진하는데 힘을 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 속에 일본을 과거와는 달리 바꾸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표명하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중국과의 외교가 아주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이 다카이치 여성 총리를 아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왜 당신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적인 면에 신뢰가 된다, 기대를 한다, 이 대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한 그 정부나 또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시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방침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이 사나에 수상이 가지고 있는 그 방침, 일본 국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기대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일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본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한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런데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말을 하자면 이 다카이치 수상보다 더 지지를 많았던 과거 정부가 있어요. 24년 전에 일본 자민당을 내가 다 깨트려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민당 안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고이즈미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고이즈미 내각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년 그동안 일본에 사셨던 분, 일본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국 한국도 지금 굉장히 바뀌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사항이라고 해서 탄핵을 시키고, 6개월 전에는 새로운 정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상당히 또 인기를 얻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한국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한국이 잘 바뀌어질 것 같은가요? 저는 나라가 바뀌어진다든가 사회가 바뀌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걸 요즘은 좀 부드럽게 해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갱신, 변혁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과거에는 아주 강력하게 사회를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성경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기를 보면은 느헤미야 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는 하나의 그 가르침이 있다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가 또 무너졌다가 돌아섰다가 무너졌다 하는 이 반복적인 것을 그냥 보면서 마치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아마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있자 또 타락을 해요. 우상 숭배를 이제 다 버렸나 싶으니까 얼마 있다가 또 우상 숭배를 또 해요. 마치 바닷가에 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꼭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던 때가 있나 보면 하나님 뜻과는 먼 길로 가버리는 때가 있고 이걸 아주 반복하는 게 그냥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내 역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못이다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잘못이다 하는 사실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람이 바뀌어지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거예요. 함께 묵상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은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안 바뀌어져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바뀌어졌다가도 또 쏟아버리고 바뀌어졌다 싶으면 또 주저앉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린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바뀌어질 수 있는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자체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희망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기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성경 읽을 때 포인트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혁, 개혁을 시킨 역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 속에 그러나 이 느헤미야 기를 보면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맺어주신 율법적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약을 맺게 해주신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마치 느헤미야 기라는 이 역사는 전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가 이 13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3장을 제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 이 성경을 결론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개혁시켰다. 이스라엘을 바꾸었다. 그런 말로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 뭐 이런 걸로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바꾸는 일을 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고 이 느헤미야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기 13장을 볼 때에 성벽 공사를 다 마쳤어요.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들은 성벽을 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위 이 성벽 완성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낙성식도 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결단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앞으로는 잘 이끌어갈 것이다. 안심을 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파송해 가지고 성벽 완성을 재건하게 해주신 페르시아의 그 왕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 고향의 민족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들리는 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서
느헤미야가 할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온 거예요. 오늘 13장 5절에 보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는지 13장 5절이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갔다가 자기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말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돌아왔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겠죠.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고 모든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이 백성들의 의식을 바꿀까 이렇게 할 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런 것은 느헤미야 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 처참한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걸 확인하고 그거 문제를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분석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것이 느헤미야 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백성들하고 함께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우리가 갖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죠. 백성들은 성경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모세의 율법서를 주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은 율법학자라든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줬는데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은 발생된 그 문제에 사람들이 막 집중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왜 하필이면 이 문제가 나한테 생겼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머리를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니까 문제에 확 내가 묶여서 삽니다. 문제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한테 일어난 그 문제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거 부정하려고 합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관계없어. 실제로는 자기한테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자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꾸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문제는 관계없다고 사람들한테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자기 것으로 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 문제를 뭐 나만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 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문제라고 말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꾸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 문제와 관계없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문제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문제가 쌓인 것을 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왔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추궁하고 막 이렇게 야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걸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에 집중해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를 우르고 바라가는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깨달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문제인지, 뭐를 정리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발견했다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23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그건 딴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들어오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렇게 가는 길을 도와주기는 못할 망정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그렇지만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너희들 가운데 끼어들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건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 잊어버리면 또 들어야 돼요.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꾸 설교할 테니까. 네.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이에요. 옛날에나 들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또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잊어버렸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집회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 선택받은 백성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결혼하면 혈연관계가 딱 생기잖아요. 가족관계가 생기잖아요.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자기는 결혼관계로 혈연관계 형성되니까 못 잘라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간의 정이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못 끊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거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의 형성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꿔요. 하나 신을 바꿔요. 신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볼 때 간단한 얘기여서 성경에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 느헤미야 13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서 탄 애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암몬 사람이고 엄마가 모압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을 못해. 히브리 말을 못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도 못 듣는 거야.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 깨달음이 없도다. 사람이 못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듣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못 느끼고 살았다는 얘기죠. 아, 우리가 이거 잘못을 이런 걸 했구나. 여러분, 저는 교회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나 내 자신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모든 것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발견돼야 질 줄 믿습니다.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깊은 깨달음 속에 내가 딱 그래 내가 이게 문제다. 그렇게 될 때에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행하려고 계획을 시도해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상황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모든 백성이 눈물로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때는 언제냐? 내 마음을 말씀이 강력하게 칠 때예요. 말씀이 조금 좋은 소리다, 감동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그냥 팍 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막 흔들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잠자는 내 영을 깨워놔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해요. 느헤미야 8장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질 때는 프로그램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그렇게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몸이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과 모든 걸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라도 그 의도까지라도 밝혀놓는 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감춰져 있는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 막 드러내요. 너 이런 생각하고 살지? 하나님 말씀이 확 들려지면 내가 어떤 꿍꿍이 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걸 아주 밝히 드러나죠. 내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딱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함께 했던 이것 문제였고,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보세요.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도비아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야삽인데, 엘리야삽 제사장이 성전의 방을 이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내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를 처음부터 잘 읽으시고 기억한다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왔어요. 도비아가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걸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일 앞장서가지고 얼마나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들하고 전부 다 친인척 관계를 맺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도 혼혈족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다 완성되니까
성전 안에서 제일 좋은 방을 자기가 차지해. 그 방이 무슨 방이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 거둔 것을 넣어놓는 방이에요. 예배드리는 모든 기물들을 넣어놓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평상시에 늘 귀중한 방으로 구별된 방인데, 그 방을 말이 방이지만은 큰 장소를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죠. 여기서 제사장의 타락을 볼 수가 있죠.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권력 가진 사람들이 방해하다가 이권이 생겨지면 자기들이 다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냥 막 백성들 전체가 다 타락하고 백성들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주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대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싸워서 쫓아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을 그 방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려면은 내 속의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돼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논한 일에 따라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는 하더라. 뭔가 우리들 속에서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영적인 힘이 점점 퇴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발견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말고, 말씀이 끊으라는 건 끊고, 멀리하는 건 멀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개혁을 실행할 때에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와줘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혼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 한 모퉁이 한 모퉁이 집안별로, 그 가족별로, 시족별로 전부 다 맡겨서 공사를 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12부족이 전부 다 그걸 맡아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께 주신 맡겨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변하려면은 목사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은밀하게 자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같이 힘을 합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이 사회와 이 지역, 이 나라를 위해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연결된 공동체라. 그래서 우린 각각의 마치 지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는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도울 때 우리 모두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3장에서 끝나잖아요. 이 느헤미야 성경이 끝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가 편집상 말라기 성경이 제일 끝에 나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바꾸고 사회를 개혁시켜서 바꿔서 성공적이었다면 쭉 성공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역사가 그냥 끝이 나버리고 아시겠지만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이 말은 느헤미야의 이런 개혁운동이 왜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지속이 못 되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답변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일이 오늘을 평가할 거예요. 지금의 역사는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의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평가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된 역사였고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할 때의 역사에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런 개혁적인 사건들은 너무너무 놀라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소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 역사로서 중간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400년 동안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들려지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옛것에 대한 애굽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몇 번이고 수차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인간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바뀌어질 수 있나? 저는 가장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 왕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실패작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서.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패작,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고 마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 성경 13장까지 다 읽고 성경을 닫기 전에 성경을 딱 덮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졌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다른 말씀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다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기에 저는 느헤미야를 읽고 성경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도 없고 인간한테는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인데 본문을 한번 띄워볼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은 계약, 약속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약속을, 율법의 계약을, 언약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트렸잖아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걸 율법을 주니까 도저히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언약을 맺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율법을 줘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다가 내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러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을 통한 언약은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촉구해요. 너 율법으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 될 듯 싶으면 그냥 깨지고 뭐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금세 또 주저앉아 버리고 이것이 율법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안 되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정돈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걸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시대 속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 에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데 마음속에 새겨준다는 뭐 맞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그게 딱 들어오면은 내가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자꾸 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해보셨어요? 정말 사랑을 해보셨어요? 웃고 대답을 안 하세요. 어제 신문에 그 한국의 삼성의 그 아들 이재용 씨 아들이 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장교임관을 하는데 자기 인생의 철학이 고생하지 않는 인간은 진화가 없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신문에 난 걸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꽤 괜찮은 얘기 하잖아요. 고생하지 않는 인간은 진화가 없다. 진화란 말은 성장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고생이 없으면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말은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내가 사랑을 물었죠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일방적으로 희생해도 자기가 희생했다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딱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딱 새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이 잘못을 해서 폐기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책장을 덮으면서 13장으로 끝나니까 덮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는 걸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특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넣어준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넣어준데 그건 성령이 내 속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 말은 도장을 찍어 주시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보장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한 언약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소위 느헤미야 성경이 끝나고 나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개혁, 인간이 스스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역사가 지나가면 그냥 끝이 나고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넣어줘서 그것을 영원히 언약을 완성시키게 하신다는 것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와 좌절과 뭐 좀 된다 싶으면 또 깨트려 먹고 뭐 이제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 거 싶으면 또 그냥 막 싸우고 이걸 얼마나 반복합니까 우리들 속에.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그래서 사람은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인들을 보세요. 희망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희망이 없어요. 서로 봐서 알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희망이 보여요. 저 인간을 보면 희망이 없는데 저 인간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보시면 희망이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 나올까? 내가 봐도 참 걱정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실 그 빛과 영광된 간증들을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좌절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삐지고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그냥 뭐 당장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이 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는다.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에요. 이걸 우리 은혜라고 간단한 말로 접어버립니다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줘요. 이 심어준 그 은혜가 늘 식지 않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뜨겁게 역사하세요. 그것이 뜨겁게 역사한 그런 사람들이 그 감동 속에서 살게 될 때에 희생이 따르는 사랑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수고하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봉사를 하는 것도 남한테 칭찬을 받음이 없어도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때에 인간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인간 스스로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뀌시니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목장 안에서 또 저 인간이 맨날 싸워요. 틀림없습니다. 어느 목장이라고 내가 말을 안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을 붙든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을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목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싸우려고 하고 조금만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조금만 누구한테 내가 뭘 제공을 하면은 그걸 기억해달라고 닥달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사는 것이 자랑도 아닌데 시험 들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을 하고 다니고 주님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 희망도 없고 정말로 기대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답답하겠다 생각드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서로를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어서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언약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발견하고 붙들고 끊고 매듭짓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서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